영화를 보면 영화가 끝난 후에 어떤 게 등장을 하나요? 뭐가 이렇게 올라오죠? 노래가 나오나요? 그렇죠. 노래가 나오면서 뭐가 나오죠? 요즘에는 쿠키가 나오죠. 네. 부가 영상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영화가 끝나면 그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들의 이름과 그리고 역할과 그리고 스태프들의 이름이 쫙 올라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르죠. 엔딩 크레딧. 그런데 이 엔딩 크레딧 후에 요즘에는 뭐 부가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관람 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이제 그냥 딱 영화 끝났다 하고 이제 주연 배우 이름 딱 뜨면은 불 짠 켜지면서 사람들 다 나갔는데, 요즘에는 좀 이렇게 끝까지 엔딩 크레딧을 보는 문화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엔딩 크레딧을 보면은 참 진짜 저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정말 재미가 없는 영화인데도 와,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찍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도 보면은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한 그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줬기 때문에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죠. 실제로 유명한 배우 황정민 씨, 여러분 황정민 배우 알죠? 네. 근데 황정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무슨 수상소감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죠? 네, 그죠? 자, 찬양이 무슨 수상소감을 남겨서 화제가 되었을까요? 모르죠? 야, 역시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우리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우리 찬양이는 잘 모른대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왜 그거 있잖아, 너희도 들으면 알걸? 제가 한 일은 없다,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올렸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 들으니까 기억나요? 네, 찬양이는 끝까지 기억이 안 난대요. 네, 주여, 네, 이 영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한 게 그냥 이게 허튼 말이 아니야. 보면은 진짜로 그 영화의 주연 배우인 황정민 씨가 뭐 대부분을 출연해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지만, 근데 그 배우의 역할을 위해서 뒤에서 그 배우의 연기를 받아줘야 되는 조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영화의 연기를 찍는 촬영자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조명을 비춰줘야 되는 조명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음향을 녹음해줘야 되는 음향 감독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디렉팅하는 감독도 있고, 여러 역할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조연출, 뭐 옆에서 미술 감독,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 영화를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자리를 지켜주지 않고 다른 자리를 탐낸다면 이 영화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망합니다. 폭망. 그쵸? 폭망이에요, 폭망.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주연 배우가 막 대사를 하려고 그래. 주연 배우가 무슨 대사를 할까? 무슨 대사를 할까? 찬양아, 어제 왜 제자훈련 안 나왔어? 이렇게 대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주연 배우가 이렇게 대사를 했단 말이에요. 찬양아, 어제 왜 제자훈련 안 나왔어? 근데 옆에서 조연 배우가 원래 역할은 이렇게 있으면서 막 이런 역할이야. 막 이런 역할이야. 근데 조연 배우가 자기가 더 튀겠다고 뭐 찬양아 뭐 이렇게 주연 배우가 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조연 배우가 그 앞을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가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왜 안 나왔어? 막 뭐 이러는 거야. 조연 배우가 없는 대사를 막 치는 거야. 그러면 그 대본이 제대로 이게 촬영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스태프들이 이렇게 쫙 촬영을 하다가 너무 주연 배우가 잘생긴 거야. 목사님처럼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 어떻게 저렇게 주연 배우가 어떻게 잘생길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촬영하다가 조명을 이렇게 낮춰버린 거야. 그러면은 그 영화에 그 주인공 얼굴이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영화가 제대로 찍혀요, 안 찍혀요? 제대로 찍힐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도 미디어 팀을 잘 봐야 돼. 목사님 너무 잘생겼다고 뒤에서 혹시나 우리 권혁이가 이렇게 조명을 낮추잖아. 여러분, 조명이 낮아지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사인을 보내주세요. 네. 질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권혁이가 잘생겼으니까, 그죠? 아니 왜 본인도 긍정하지 않는 거야?
잘생겼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처럼 조연은 조연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연은 주연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줄 때, 스태프는 스태프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뛰어난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자기 자리를 잘 알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누굴까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입니까? 이름부터가 세례 요한이에요. 뭔가 세례와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앞서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던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세례 요한은 앞서 말했듯이 자신이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1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 가문 출신이면 잘 나가는 집안이야.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야. 다른 사람들이 오, 저 사람 제사장 가문 집안이야. 오, 보통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보는 집안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유명인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몰려와서 그 광야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세례 요한한테 사람을 보냈어. 왜 보냈냐 하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인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소문이 막 퍼지니까 물어본 거야. 당신이 그 메시아냐? 이렇게 질문하려고 사람을 보내서 물어봤다니까?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 세례 요한이 애매모호하게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긍정할 수도 있어. 그치? 당신이 그 메시아요? 그랬을 때 메시아인가? 아닐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자신이 그 인기와 유명세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쵸? 아니면 진짜 거짓말로 내가 메시아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오,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세례 요한한테 더 몰려와서 막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세례 요한을 띄워주고, 세례 요한은 또 그 유명세를 누리면서 막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방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뭐라고 말했어요? 내 뒤에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구원자도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0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과 자기 위치를,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잖아. 저는 그 뒤에 오실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저는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분이 흥하여야 되고 저는 쇠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 삶의 목적이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알고 있었던 목적대로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살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하고 달라요. 네, 사도 요한은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7절에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어요. 뭐에 대해서 증언해요? 빛. 여기서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보고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 또한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역사, 이 모든 우주의 일들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든다면 그 영화의 중심이자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누가 될까요? 어제 제자훈련을 안 나온 찬양이가 주인공일까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안 나온 이유를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화의 중심이 누구예요? 더 크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하면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를 단어를 분해하면 뭐가 돼요? His 스토리가 되잖아요. 그의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예수님이 주연 배우가 되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히스토리, 이 땅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역할인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서 드러나려고 싶어 했다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고 싶어 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은 지금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뭐야? 사이비 교주 아니야, 사이비 교주. 사이비 교주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그 자기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알고 그걸 충실하게 감당했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이 역사에, 세계의 역사에, 우주의 역사의 주연으로 높여드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야기에 명품 조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도 유명해지고 싶어요. 저도 더 많이 출연 분량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싶은데 조연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는 게 속상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조연의 자리, 이게 말이 조연이지 그 역할이 작을까요? 그 역할이 작으면 목사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 역할이 작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증언하는 조연의 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해요. 즉 뭐예요? 내가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증언을 하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조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이 큰 영화의 이야기가 잘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전파하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어지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우리가 이걸 증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증언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입을 닫고 복음을 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잠겨있는 그 복음의 자물쇠가 결코 열리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하는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연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가 극적이고 아름다워지고 정말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연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명품 조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법적 용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증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누가 더 있냐면은 감정인이에요. 감정인. 그러니까 증인이 있고 감정인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증인은 스스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다가 민성이를 봤다. 이거는 증언이에요?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증언. 왜냐하면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쵸? 네,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증언이에요. 근데 감정인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민성이가 매주 예배를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도 예배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는 증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내가 민성이가 온 거를 아직 못 본 거잖아, 그 사람은. 근데 그동안 내 경험과 지식에 근거해서 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감정인이에요. 다시 한번, 증인은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감정인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감정인이에요. 그러면 법정에서 증인이 이야기를 하고 감정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두 개의 이야기가 서로 엇갈렸어. 그러면 법정에서는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증인의 이야기를 당연히 들어주지. 왜? 증인은 경험하고 본 것을 이야기한 사람이니까 증인의 증언이 먼저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 인생이 증인이 아니라 혹시 감정인의 인생을 살고 있진 않은가? 감정인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덩이 빠졌어요. 근데 그 구덩이가 구정물로 가득 찬 구덩이야. 지지들이 막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빠진 다음에 보니까 너무 깊고 좁아. 그래가지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명효처럼 키가 크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목사님처럼 키가 크지 않으면 잘 못 올라가는 그런 구덩이야.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외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허씨야, 허씨. 허무주의라는 사람이 와서. 허무주의 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구덩이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허무주의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 뭐 있습니까? 인생 무상이죠. 그냥 인생은 한 번 왔다가 가는 거니까 구덩이에 빠진 게 운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면서 허무주의가 가버렸어.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람은 선씨야. 선씨가 왔어요. 유교를 믿는 선비가 왔어. 근데 선비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이랬더니 자네 평소에 부모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었구만. 삼강오륜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만.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지 이 사람아. 내끼
이러면서 갔어. 선비하고 이러면 가버렸어.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가 나. 뭔 소린가 하고 보니까는 중이야. 불교 중이 왔어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중이 말하는 거예요. 108보를 하십시오, 중생. 108배를 하십시오. 전생에 쌓은 업보가 많아서 구덩이에 빠진 겁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야. 아니, 좁아 터진 구덩이에서 어떻게 108배를 하냐고. 108배 한다고 그게 갑자기 승천해서 올라갑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이 사람은 외국에서 왔어. 이름이 뉴에이지야. 외국에서 왔어. 뉴에이지야. 명상을 하는 사람이야.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막 이랬더니, 당신의 마음속에 깊은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명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 안에 있는 신이 당신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이러면서 뉴에이지 씨가 갔어요. 이제 소리 지를 힘도 없어. 이상한 인간들만 왔다가 막 하니까. 그래가지고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바닥에 앉아있는데 또 위에서 인기척이 들리네? 누군지 이렇게 위로 올려다 보니까 누구야? 우리가 익숙한 그 얼굴? 예수님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어. 다시 한번 힘을 쥐어 짜내서 소리 지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직접 그 구덩이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 지지가 가득한, 그 구정물이 가득한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목마를 태우시고 직접 안고 우리를 그 안에서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일을 경험을 했습니까? 아직 경험을 못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의 표현을 배웠어요. 말씀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경험 못했어요? 이미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증인이에요? 감정인이에요? 증인이에요.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미 경험했고 알고 있는 증인들이라고. 증인. 모호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감정인이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믿지 못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가 내 것이 되지 못해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하나의 이야기가 돼버리면 그 이야기는 증언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인의 보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고. 그러면 그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 그 명품 조연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보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누구를 드러내면서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나요? 왕 다 아니야. 표정들이 아닙니다 라면 자숙의 표정으로 갑자기 다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누구를 드러내며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친구들 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의 편안함과 나 자신의 안락함과 쾌락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명품 조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고등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새신자들이 끊어지지 않는 그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주연의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더 이겨야 되고 주연이 아닌 조연들은 그냥 장식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돌 그룹에서도 센터에서야 승리자라 그래요. 회사에서도 가장 높은 직책에 올라가야 승리자라고 말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올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 온 우주의 이야기의 주연은 누구라고요?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 다 주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조연들이에요. 조연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의 조연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홀대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각자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당신의 나라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명품 조연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연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돼요. 주연을 더 빛내주는 사람이 조연의 역할인 거예요. 주연을 다 죽여버리면은 그거는 조연이 연기를 아무리 잘했어도 그건 제대로 못한 거예요. 우리 역할은 뭐예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인이 아닌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이 아닌 내가 실제로 경험한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더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만약에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온 우주의 이야기가 이제 끝났어.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야. 끝났어. 그리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쫙 올라가는 거야. 주연, 예수님 쫙.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배역들이 쫙 이야기가 나와. 쫙쫙쫙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이름 명단이 쫙 올라가요. 근데 그 명단 안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면은 얼마나 마음이 벅차겠어요. 그렇죠? 아,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나도 이바지했구나. 이 이야기가 완성되는 데에 나도 큰 역할을 했구나.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동을, 이 벅찬 마음을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기를, 그리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